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이 잡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이 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단 말이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자기 아내를 없애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합니다. 당연히 요한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죠.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이 책망을 왕인 헤롯이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죠.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영적 파워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불빛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세상 권력이 복음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평소에 했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그리고 국경선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출세하거나 또 뭐 공부를 잘하려고 하거나 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가장 그 나라의 중심지로 가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베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베나움은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세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상업도 되어지고 좀 무역도 있고 물론 해당도 있었지만 좀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납달리, 스볼론 지경으로 가셨는가? 왜 이방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왜 가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사실 것이다. 그걸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취하며 사십니까? 바로 이사야 9장 1, 2절입니다.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뭘 당하게 되었습니까? 멸시를 당했대요.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멸시당하는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역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멸시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멸시받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 예수님 멸시받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어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흑암이 가득 찬 곳이에요.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야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 찾아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네가 지금 어떤 그런 신분이다. 너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빛으로 네 삶을 바꾼 신분이다.
빛으로 바꾼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세리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마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데, 모두 예루살렘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흑암에 묶인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불론 땅을 지나서, 납달리 땅을 지나서, 이방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멸시받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인생 흑암에 묶여서 멸시받는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어둠이 꽉 찬 자들을 찾아가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거 어떻게 하냐? 알았던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제 살아났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중심이 생겼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그 인생은 멸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선포된 것처럼 영화롭게 바뀌는, 복음을 기록하는 특권을 가진 인생, 세리마태처럼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이 세대가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인데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다라고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 또한 아버지 별 볼 일 없고 마찬가지인 것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흑암에 붙잡혀 있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타락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